할렐루야. 작년에 50주년 때 뵈고 또 뵈니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0살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한 9년 가까이 우리 금호교회 섬기다가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습에서는 물론 새로 뵙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다 이렇게 뵙던 분들, 배웠던 분들이라 참 반갑고 좋습니다. 함께 오늘도 이제 김성기 장로님이 얘기 나누셨지만은 참 어려울 때잖아요. 교회 건축하면 어려워요. 아직도 빚을 갚아 나가시겠지만은 20억 빚이라는 게 굉장한 무게잖아요. 그것을 어려운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경우 장로님 이제 앞장서셔야 되겠고, 저는 40대 초반 뭘 알겠어요. 그냥 하자니까는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래도 다 의논해가지고 잘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고, 여기 와서도 한 분 가정 떨어지는 가정 없이 잘 와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교인수로서 20억 빚져가지고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은혜 가운데 잘 짓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08년도 8월 달에 사임하고 이제 대구 서남교회를 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기 장로님 전화를 받고 여기 복지문화 홍보위원회 헌신 예배라는 것을 듣고 복지, 그래서 선뜻 바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복지나 또 문화나 홍보 이런 전체의 키워드를 딱 생각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또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생각나서 말씀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친하십니까? 친하게 이렇게 탁 붙어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부부지만 저렇게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가 금호교회라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보시면 형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개념은 가장 좁게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보통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금호교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보통은 형제라고도 합니다. 좀 더 넓힌 의미에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아직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언제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비신자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교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이제 형제라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오늘날 구미도 사실 젊은이들이 많은, 대구를 가보니까 저는 이제 와서 담임 목사 할 때 그때는 30, 40대가 많이 줄이었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다 좀 대부분 까무잡잡하셨는데, 아니 30, 40대가 줄이었었으니까 그때는 99년도와 2000년도니까는 한참 예전 얘기죠. 젊은 세대가 중심이었었어요. 그렇게 함께하고 했다가 대구를 딱 갔잖아요. 거기는 좀 이거보다 더 높은데 딱 보니까 허예요. 아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다 친하지가 않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함께 늘 다 친하고 잘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대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이런 사랑이 많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예언된 그대로 사랑이 많이 식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 그 시대가 언제냐?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인데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더 험악한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 교회 밖에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모습에서 그런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에서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이다 라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일단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연배 차이에 따라서 70대가 10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저도 60대 중반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는 놔두고 중학교 애들 막 떠들어 얘기하면은 거의 반 이상은 못 들어요. 쟤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잘 몰라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조금 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끌려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 맞아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말하는 게 MBTI죠. 나는 I인데 저 사람은 E야. 안 맞아.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주는 거 없이 밉다. 뭔가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아닌데도 별로 마음이 안 끌리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있지요. 없는 것처럼 표정을 딱 점잖게 지시네. 아니 글쎄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나만 잘못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위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가지고 개인주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주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 자기중심적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건 사회 생활하건 여러 모습에서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또 한편으로는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뭐 챙겨주고 돌아보고 또 아는 체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바쁘냐? 유치원생들도 바쁩니다. 노란 차 타고 막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는 줄 아세요? 구미 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간혹 이렇게 그때 비산동에 있다가 그건 약간 외졌잖아요. 그래도 요 시내 구미와 앞으로 오면 놀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차들이 많이 다녀. 첫째 통근버스, 3교대니까 통근버스 뭐 부지런히 다니더라고요. 뭐. 두 번째 노란 차, 학원차가 뭐 얼마나 다니는지. 요즘 아이들이요 이렇게 바빠요. 요만한 아이들부터 바쁘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이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은요 뭐 보습학원, 태권도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뭐 미술학원 다 돌려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바쁘니까 얘야 거기서 차 충분히 시간 다 보내고 오거라.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구미는 다른 데보다 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바쁜 시대에 남을 배려하고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었지만
우리가 교회, 금호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들을 대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함께 있는 이 안에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이해하고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엄격하게 뭐 여러 가지 다 만나고 그걸 놔두고, 나는 저분을 그래도 알고 내가 저분을 그래도 주 안에서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그런 자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좀 놔주세요. 교회, 금호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얼굴이 익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냥 와서 이분은 등록하라고 그러면 그럼 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뭐냐 하면은 점잖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냥 양반처럼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예배는 드려. 근데 그 이상 뭐 서로 얽히고 뭐 봉사하고 뭐 하라, 이게 싫은 거예요. 난 점잖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짐을 통해서 여러 모습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형제,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아주 각박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럼 성경에서 빼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달리 적용해야 되고 그런 말씀일까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인 너와 함께 모아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개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또 다른 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너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빚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랑하거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더 심하게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 위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당연한 마땅한 바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러주셨고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 말씀하셨죠. 그거 중요한 계명 형제 사랑을 말씀했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은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적인 시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 이 말은 가까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제하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 또 바탕 위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명령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육 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하는 신앙의 색깔, 비밀, 이것만 가지면 단편적일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라도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저분도 사랑하셨네? 라는 신앙의 다양함도 느낄 수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다양해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묘하게들 생기셨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만큼 다르게 생긴 만큼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른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다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다른 그분이 받은 사랑을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웃사랑 실천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곧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의 완전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 형제사랑 실천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서로 부름받은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시골에 고향에 땅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형제만 5이 되어지는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요즘은 그냥 돌아가시면 공동지분이 되는 거예요. 공동지분이 돼.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형제, 여자 형제 제 남편이 논팽이 모양이야. 놀거리 없으니까 슬그머니 거기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그냥 형제들 허락도 없이. 왜 그러냐니까 뭘 어때서 형제끼리도요 재산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어요. 형제간에 뭐 얼마나 큰가 그랬더니 시골에 조그만 텃밭 하나 있고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지금 양쪽에 변호사 붙여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지 사회 복지 문화 홍보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이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너, 당신,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에요. 만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 형제는 자매는 도무지 못 사랑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자랑하느라고 제가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요 로미오는 읽었는데 주리엣은 못 읽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같은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바쳐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보이는 형제는 아니지, 이러고 있다고요. 외면하고 있고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생활해도 그냥 인사 정도만 하지 상대방을 깊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이는 형제 사랑 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으니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돼요. 물론 막 그냥 지극정성 막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 표현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문화마다 개인과 개인의 거리가 가까운 민족이 있고 먼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개인 대 개인의 사생활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어요, 비교적.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냥 인사만 한 거고, 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는 악수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냥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랍권이나 중동 문화권은 개인 생활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남자끼리도 볼 맞추고 뽀뽀하고 막 콩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서구 사람들도 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선뜻 다가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함께 신앙생활하고 금호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에서 함께 한다면 서로는 이해하고 관심은 갖고,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간단한 그런 표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엎어져 지내고 막 내 집사님 아니면 내 못 산대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무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그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사랑, 골육간에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 형제인 가인과 아벨, 첫 번째 형제였죠.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전에 주일학교 때 돌로 쳐 죽였다고 그러는데, 돌로 쳐 죽였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쳐 죽인 거야. 그럼 그냥 쳐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유축컨대 다른 예를 들으면은 몽둥이를 쳤다든지 칼로 찔러서 예를 들으면 표현했을 때 그냥 쳐 죽였다는 건 뭐예요? 폭력한 거예요, 폭력. 아니 형제간에 모르겠어요? 뻔히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피를 나는 형제를 쳐서 죽였다, 때려 죽였다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왜요? 형제 간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시니까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외면하신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가인, 그것을 하나님 사랑 받는 아벨, 동생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형제 간에도, 골육지 간에도 이런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 형들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유다나 루벤의 중재로 말미암아 팔려갔죠. 그런데 그런 원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 총리 대신 올라갔는데 마침 오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거. 아이고 잘 됐네 이거. 20년 원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이렇게 기회를 주실까? 아주 골탕 먹이고 죽이는 거는 좀 그렇다 쳐도 얼마나 애를 먹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가 이와 같이 오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비록 마음 상하는 일,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사랑. 먼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았어요? 아니,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먼저 사랑받은 내가 이웃의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다가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서는, 가서 아는 체만 해줘도요 그것이 귀한 형제 사랑이에요. 뭐 선물 공세하고 앞에서 막 손바닥 비벼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적어도 아는 체 하는데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럼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인사하셔야 돼. 참 요즘 것들은 인사를 잘 안 하네. 여러분, 먼저 사랑이라는 거는요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는 상대방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사랑은 내가 어렵고 돈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도 드러나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는 것, 문안하는 것, 형편을 묻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형제 사랑 함께 한다면 조금씩 영역을 넓혀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심. 내가 뭔가를 자꾸 찾는다라는 관심이 가니까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한 다음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분이 어떤 성향이구나,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에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접촉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함께 말문을 틀 수 있고 더 깊은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먼저 관심 가진 다음에 사실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깊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이 사교법에 가장 그 허풍이 심한 사교 방식이 뭐냐면 뭐만 되면 돼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외국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거짓말쟁이를 다 알았대. 왜 그러냐니까 뭐 한번 친한 척하면서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밥 한번 살 줄 알고 기다렸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그때 밥 한번 산다지 안 샀어요? 예? 의례적인 인사인 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함께 식사할 때,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좀 번갈아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더 좋아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관대한 줄 아십니까? 먹을 거 앞에 놓고는 관대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가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회 모일 때 점심 먹고 시작했어요. 식사 먼저 해놓고요. 일단 배불려 놓고 해야지 마음이 보들보들해서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밥상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정이 들고 식사할 때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꼭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식구라는 것, 식이라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다른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서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다가서 인사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 돈을 내서 따로 시간을 갖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좀 주일 점심 때 좀 길들여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을 하거나 또 전도예배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뭐예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입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뭐가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즐거워져요. 이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을 알고 아주 어찌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게 잘 안 돼요, 실제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잘 안 돼요. 몰라서 못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거기에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식당도 널찍하잖아요. 그러니 주일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는 좀 가능하면 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예? 좀 이 식사 파트너를 좀 바꿔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아. 그러지 마시고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바꿔가면서, 영어로 체인징 파트너라고 그러죠. 좀 바꿔가면서 하세요. 좀 들고서, 식판 들고서 집사님 이러면 곤란하고 가서 들고 가서 가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눈 맞췄다 그럼 가는 거 그 앞에 가지고 집사님 식사 같이 하실래요?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미 받아놓은 건데 뭐. 함께 나누면은요 밥 먹으면서 간단한 얘기 되어져요. 저는 주일날 가능한 바꾸고 앞에 놓고 옆에 놓고 그때 신방 많이 해요. 집사님 어때요? 아프시던데 그거 어땠어요? 아이고 아들이 이번에 떨어졌다는데 재수 잘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물어봐요. 뭐 억지로 제가 신방 갈게요, 아니면 언제 날 잡아서 만납시다 그러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펄펄 뛰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식사를 앞에 두고 묻고 하는데 뭐 자연스럽잖아요.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복지 문화 홍보위원 헌신예배지만 전체가 다 함께 헌신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 울타리 안에서, 옛날에는 광평동인데 요즘 뭐 문화 박정희로로 이렇게 바꿨던데, 넙들이잖아요. 광평이. 이 좋은 데서 좀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데 있고 옆에만 좀 가면은 산도 있고, 요 금호고등학교는 제 딸이 여기 3년 다니고 졸업했는데 좋잖아요. 여러 가지 돌기도 좋고. 물론 멀리서 오시지만 주일에는 좀 그런 여유 시간들을 좀 갖고요. 그
탑에 있는 거기만 들어가 가지고 끼리끼리만 모이지 마시고 좀 다니시면서 어울리시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 해서 좋다. 그래서 잘 들어가서 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시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참 어렵지만 이 점심시간을 잘 앞으로 좀 활용하셔서 적어도 금호 교회 안에서 내가 저분을 늘 마주치지는 않지만 늘 이렇게 친한 인사는 나누지 않지만 이제 좀 알겠고 말도 텄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에 인도했는데 저는 간혹 짝기도를 시켜요. 여기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앉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2가지씩 나누세요 그런다고. 그럼 자기 깊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제목은 가장 긴급한 거고 절실한 거니까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 실천하기 쉬운 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더 이전보다는 이 정도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지고 오마나 반갑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운 친소라고 그러는데 친한 것과 소원한 곳에 점점 소에서 친으로 점점 다가와서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귀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고요. 이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무엇보다도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그것을 통해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하여서 신앙, 이런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뭐예요? 신앙적으로도 많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 영적인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제가 제 속마음 귀로 들리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뻥이야. 혹시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 함께 예배 가운데 서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작게라도 조금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금호교회가 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웃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와 몰려 빠글빠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끼리만 잘 지내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뭐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절차들이 나타남을 통해 우리 금호교회, 제가 대구 멀지도 않더라고 한 40분 오니까 와요. 좋은 소문들이 계속 들려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이는